2차입니다. 페이지 어디냐 하면은 274페이지. 성경책은 사도행전 15장을 이렇게 딱 펴놓고 저와 함께 이제 즐거운 여행을 가는 겁니다. 여행 가면서 가슴이 좀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여행이. 자, 일단은 지도를 잠깐 이제 이걸로 그릴게요. 이제 하도 그려가지고 다 외우겠죠, 그렇죠? 여기다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얼추 가겠죠? 이렇게 갔다가 딱.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갔다가 잘 그리죠? 이제 저도 이제 화가 해도 될 것 같아. 자, 여기 가운데 여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어디라 그랬죠? 여기는 그렇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렇게 그러면 또 이해가 되죠. 요거는 갈릴리, 요거는 사해. 예루살렘은 여기.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요 지도를 외워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를 알아야 되니까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쫓아오시면 돼요. 뒤에 교재 뒤에 지도가 있으니까 나중에 기억나신 대로 생각나신 대로 보시면 돼요.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것이 있다 그랬죠. 지명에 도시 이름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어딜까? 수리아. 흡족하게 만들어요 저를. 여기는 어딜까? 어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도시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는 갈라디아서 하면은 뭉뚱거려 몇 교회한테 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 빌립보 시티죠, 그렇죠? 필립스. 그러니까는 그거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것이고, 갈라디아서, 뭐 데살로니가, 그건 도시일까? 고린도, 아가야, 지방. 그렇죠. 아가야 어디예요? 여기가 아가야.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갈라디아라 그랬죠? 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비시디아. 뭐 이렇게 대강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 크게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기 위에 마게도니아. 도니아. 그 다음에 여기가 아시아. 이건 꼭 뭐라고 붙인다 그랬죠? 마이너, 소아시아.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이라는 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기도 로마 제국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잖아요. 지리 공부 잠깐 하고 시작할게요. 알렉산드리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수제식 화장실이 있는 거 아세요?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진짜로? 진짜로 갔다 왔어도 분위기상 담임 목사가 안 갔다 왔는데 여기 뭐 또 그렇게 또 갔다 왔다고 거기서 못을 받고 그럼 보내주든가. 정말 수세익 변소가 있죠. 거기 수도 이렇게 수도 다리 보셨어요? 그것도 있어요? 여기에요.
놀랍게도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면요. 이 중세 시대나 패스트균이 있었죠. 흑사병이 여러분 아세요? 15세기, 14세기, 13, 그러니까 흑사병이란 쥐가 옮기는 패스트균이 절대 로마 시대에는 없었어요. 제일 질병이 없던 시대가 어느 때냐면은 로마 시대예요. 왜냐하면 감히 얘기하건대 로마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목욕을 자주 했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로마인 일기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이거 딴 길로 가면 1분만 얘기할게요. 이것도 중요한 성경 얘기니까. 그 사람들은 오후 3시에 일이 끝나면요. 반드시 성인 남자는 어디 갔냐면은 목욕탕으로 왔어요. 그것도 증기 목욕탕. 사우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욕을 안 하면은 피곤이 안 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를요, 자기네가 점령한 나라마다 다 전파를 했어요. 어디까지? 아프리카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은 서바나로 간다 그랬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여기에, 여기. 근데 사도 바울이 이해한 땅끝은 여기예요. 근데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게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여기는 가장 동방이고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가 다소, 얘가 누구냐면은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한 지역은 한 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로마 제국의 가장 동편이에요. 그래서 수리아는 시리아인데, 지금. 그래서 수리아 총독하면은 가장 그 동방 지역을 맡고 있는 총독이에요. 그래서 딴 총독과 다르게 수리아 지역의 총독은 군사권까지 있었어. 딴 총독은 그렇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최전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쪽으로 보면은 인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일로 간 것은요, 일로 인도로 갔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리상으로는 여기가 더 스페인보다 여기가 가깝지만은 여기는 완전히 다른 문명권이거든요. 로마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누구도 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은혜 받으니까는 사실은 여기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또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도마야말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어떻게 보면은 근접한 순종한 사람이 도마일지도 몰라요. 근데 인도에 갔으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 땅끝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여기 스페인으로 이해하면 돼요. 서바나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쪽에 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제국 자체가 다 통행이 걸음걸이만 건강하면은 다 갈 수 있는 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산적, 우리가 생각하는 무서움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모든 것이 다 뻗쳐가지고 로마는 길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길을 보면요, 촘촘히 되는데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말이에요, 재밌는 거는 주후 100년, 그러니까 AD 1세기 후반에 되면은 교회 지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부터 해가지고 전 제국의 교회가 퍼진 것을 이렇게 도표로 그려보면요, 알렉산드리아는 말할 것도 없이 여기까지 1세기 때, 그러니까는 로마가 그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게 3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200년,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지 50년 정도, 그러니까는 한 주후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주후 한 50년부터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로부터 50년 후에는 로마 제국의 전체가 다 교회가 세웠다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참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게요,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교회의 펑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 얼마나 제자들이, 또 제자들은 누구를 낳았어요? 제자를 낳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에베소 교회의 본격적인 사역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바울이 아니에요. 아굴라와 손은 나가는데 아굴라와 오늘 여러분 잠깐만,
알았어요. 알았어. 읽어왔어요? 내가 숙제 내줬는데 분명히. 아니 그 안 물어봤잖아요. 이쪽은. 읽어왔어요? 벌써 여기 처음 나오셨으니까 용서하고 그 뒤에 그 지신아들 학습 거기 뒤에 또 앉아 있는데 읽어왔어요? 그러면 왜 아골라와 불수길라를 왜 몰라요? 제가 따졌는 거 아니고요. 좀 이렇게 기억하라고. 고린도에서 누구를 데려가죠? 아골라와 불수길라를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천막장사지, 천막장사.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수십 년 믿은 게 아니에요. 전 참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도전이 되는 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바울이 급히 도망 오잖아요. 6개월 후에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 들려온 소식이 그게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자세히. 바울에게 뭘 물어보냐면은 주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됐어요.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소란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은 지 6개월, 5개월 됐는데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때가 언제인지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돼도 무지무지 잘못된 거야. 목사님 그때니까요.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그때 예수 믿기가 쉬워요? 지금 예수 믿기가 쉬워? 그때 예수님 이해하기가 쉬워요? 지금 이해하기 쉬워? 지금이 말씀이 넘쳐? 그때가 말씀이 넘쳐? 하나라도 대답을 해봐요. 그냥 이렇게 묵묵부다 그러지 말고 지금이 넘치죠? 뭐 얘기 들어보면요. 주일날 듣는 설교로도 이렇게 목말라가지고 24시간 틀어놓고 설교 듣는다. 그러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음미하면서 그저 목사님은 김동현 목사님뿐이 없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너무 말씀이 넘치는데도 전혀 복음적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것 통해서 대체 이들이 그래서 아골라 브루스길라 파송됐어요. 선교사로 파송된 거야. 교회를 키우라고 일종의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교육받았을까? 신학교육을 우리도 대학교 4년, 뭐 대학원 2년, 또 여기 와서 또 6년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몇 개월 훈련받고 가서 훌륭하게 그것도 그 사명을 훌륭하게 그 서신서 보고 이게 다 사도 바울의 지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의 영적 수준과 질문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오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냐 이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 복음 자체가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인위적으로 그러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게 아니라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게 해주고 볼 것을 봐야 되고 들을 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접붙인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다 복음서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예수님과 연관된 자만 천국 갈 수 있죠. 교회 안에 있어 맨날 무양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조금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 안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해야 돼.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냐면은 복음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에요. 그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고요. 오늘은 2차 여행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지형은 좀 여러분들 익숙해졌죠? 이제. (1차) 여행 때, 2차 여행 때 키포인트가 있어요. 1차 여행의 주된 공략지는 어디였어요? 예? 그렇죠. 비시디아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지역이 이고니온과 두 개예요. 두 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1차 여행 때는 어디가 교회가 형성되냐면은 요 지역이 형성된 거예요. 요 지역이. 여기서 출발. 이건 안디옥이라고 했죠. 이게 수리아 안디옥인데 다 모든 출발은 어디서 한다고요? 수리아 안디옥이 시작돼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구분된다고 했죠? 이건 비시디아 지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은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은 요 지역을 사도 바울이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얘기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복습입니다. 율법과 복음, 은혜 뭐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정립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냐는 논쟁에 있어서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성찬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찬에 대한 의미도 있다 없다? 있는데요. 그것이 있으려면은, 의미가 있으려면은 철저히 믿음과 연관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말하면은 법궤가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궤는 믿음이 꼭 동반돼야 됩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선의로 그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그 웃사라는 사람이 그 마차가 흔들려가지고 법궤가 쓰러지려고 그럴 때 웃사가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과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됐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는 믿음이 아닌 그 법궤에 대한 권위가 있다 없다?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권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도 그런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아주 본질적인 의미에서 말하면은 믿음과 법궤는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믿음 없이 법궤 들고 나갔더니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법궤 또한 그 다음에 성물이긴 해도 그냥 믿음 없이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 못하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정확히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전, 예배, 그리고 또 성찬식,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애쉬 웬즈데이, 그 제수일 그저께 우리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우리가 십자가로 5.16에 한 것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받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누가 은혜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주 분명한 답이 나와요. 조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믿음으로 또렷또렷 떠 있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웃지만 말고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씩씩대는 마음으로 말씀 듣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받아요. 예. 예외를 말하지 마세요. 가끔은 하나님이 강건하셔가지고 칼 들고 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칼 내려놓고 한 사람도 있긴 있대요. 아,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전체를 봐야지 부분을 보면 안 돼. 계시도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하늘에서 뭐 특별한 그런 것을 사모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주세요. 필요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있는 자리에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여행을 시작하는데 2차 여행 지난번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배기처럼 보여드렸는데 제가 일정을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리아에서 출발합니까? 안 합니까? 출발할 땐 누구와 누가 출발했다겠죠? 바울 아니죠. 2차 때는 그 15장 됐어요. 괜찮아요. 15장 36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성경을 보시려니까 성경 쫓아가는 거. 사도행전 15장 36절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 다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을 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고구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디리기아로 다니며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2차는 같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다가 싸웠어.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러니까 마가가 다시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돌아왔죠. 아주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마가는 회개한 상태인가 아닐까? 전 그게 궁금해. 이 준비하면서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뭘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를 썼어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러죠? 사복음 가운데 제일 먼저 썼으며 제일 마가복음이에요. 예, 제일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는 마가는 틀림없이 요 사울 요때 회개한 상태에서 간 걸까? 아니면 아직도 회개할 건 멀었고 그냥 또 껄렁껄렁 또 가는 길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미 생각해봐요. 고생길 그렇게 갔다가 도망쳐 왔는데 또 가겠다는 거는 그래도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 라고 믿었으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없다. 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사도 바울 옆에 쫓아다니는 마가라면은 나도 도망가겠다. 가만 이렇게 바울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목적을 향하여서는 정말로 나간 사람인데 주변 사람이 힘들다 안 힘들다? 피곤하고 힘들고. 제가 확신하건대 라팔마교회 담임 목사로 바울 오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견뎌내지 못해. 그래도 나니까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는 이제 이때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요,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이미 성령님은 이 마가는 예스다. 근데 바울은 마음 가운데는 노였다라고 한다면은 그 바울도,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많은 기적 일으키잖아요. 근데 또 자기 병도 못 고치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보이면서도 또 인간의 한계를 넘는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도 어떤 경우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같은 사람인데 어떤 경우 역사가 아니라면 그건 가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떠나는 출발지는 안디옥이고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여기 일정을 보면 바나바는 어디로 갔어요? 똑같은 코스로 갔죠. 기억나세요? 1차 여행 때 이렇게 갔다가 바보로 해가지고 여기서 한바탕 우당탕탕 해가지고 마가 돌아오고 이런 것인데, 일정을 보니까는 바나바는 똑같은 일정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바나바도 그 신앙의 여행이 그냥 1차 여행을 했던 그것에 대하여 한번 확인하고, 근데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다 아니었다? 그런 마음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2차 여행이 특별히 2차 여행에서 계획돼서 간 게 아니라 분명히 요 지역, 특별히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옆에 아시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아시아를 통해서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 부분, 여기 터키,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그래서 여기가 이스탄불, 지금의 이스탄불이고요. 여기가 에베소가 요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의 원래 계획은 여기를 공략하는 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나바도 이렇게 해서 1차 여행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정도에서 2차 여행을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 전에 더베,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것들을 옛날에 했던 것들을 다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드로아로 가는데, 드로아가 바로 지금의 그 이스탄불 바로 위에 있어요. 트로이 말씀드렸죠. 트로이의 목마가 여기에요. 여기는 아시아권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그런 얘기는 길게 하지 않을게요. 근데 여기 가는 동안 누가 조인하냐면은 누가 조인해요? 누가가 조인해요. 예? 역시. 이거 다 지금 그 얘기 좀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 우바는요, 제가 하나 놓치면은, 제가 벌써 긴장하잖아. 왜냐하면은, 내가 딱 놓쳤거든, 거를. 근데 선생으로서 인정할 수 있어, 없어? 권위에 도전하는 무리들은 낙제점을 줘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예? 또 그냥, 조금 안다고 여기 가서 여기서 한다고. 그래요. 뭐 하다가 내가 이렇게 헤매고 있지? 그래, 디모데. 디모데가 어디서 조인하냐면요, 루스트라에서 조인해요, 루스트라. 그러니까 여기에 일찍이 디모데. 디모데는 젊어요, 안 젊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같이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조인하고, 여기 드로아 가기, 빌립보가 아니고 드로아 가기 전에 여기서 누가가 조인해요. 그래서 몇 명이 4차 여행을 합니까? 2차 여행을 합니까? 다 같이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가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 기억나시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누가 갇혔다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 그 디모데하고 누가는 어디 있었을까? 예? 전도하고 있었겠지. 안 잡혔어요, 이간에. 다행히.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뭐 했다? 유명한 얘기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 스토리텔링처럼 기억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뭐 했다? 기도와 찬양했죠. 베드로는 뭐 했어요? 감옥에서? 잤어요. 근데 베드로는 감옥문이 열렸어요? 열렸죠. 바울과 실라는 그러면 여러분, 자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아니면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혹시 새벽 기도 못 하시더라도 너무 마음 가운데 나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으세요. 공통적인 것이 뭐냐? 그냥 마음에 주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두 사람 다 감옥을 경험한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4명이 가서 본격적으로, 그래서 2차 여행 때 중요한 지명을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꼭 기억해야 될 지역.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왜 그 다음엔 에베소, 궁극적으로는 뭐 아덴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 4지역은 초대교회 역사의 튼튼한 교회로 자리 잡게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2차 선교 여행에서는 4군데, 뭐 조목조목 접으라 이렇게 적이라면 다 적을 수 있는데, 크게 4군데 지명을 기억하라. 그러면은 어디를?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돼요. 그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딱 자르면요, 여기는 초창기 2차 여행의 초창기 선교 지역이고 여기는 후반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서신서 가운데 제일 빨리 써진 서신서가 뭔지 아세요? 여기는 이제 금요 집에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죠? 알아요? 제일 처음에 쓰여진 서신서 2개를 말해라. 시기적으로는 어느 게 먼저인지 참 말하기 어려워요. 학자마다 틀리니까. 그렇지만 두 서신서를 말한다 그러면은 말한 대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서신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의 패기가 넘쳐. 근데 로마서 같은 경우 보면은, 또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 보면은 상식적으로 여기는 후반부에 세워진 교회야.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편지는 언제 썼을까? 후반 3차 여행 아니면 그 후에 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 다분히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었을 때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초창기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파워가 있고 적극적인 걸 할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여행에서는 4군데를 기억하시면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인데 다 사도 귀하게 여긴 교회인데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 처음이 중요할까? 나중이 중요할까? 네. 빌립보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빌립보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정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보다도 이 지역에 대한 베드로의 마음은 애틋해가지고 늘 궁금해했어. 그래서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로아에서 이 장면은 여러분 지난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크게 설명 안 할게요. 여기서 뭘 보죠? 환상을 보죠? 무슨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마게도니아는 어느 저기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를 와주세요 하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환상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나는 계획이 원래 여기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로 가게 하시는구나. 이것도 영적인 해석인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 아세요? 믿으세요? 인간의 계획은 잘못될 수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간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열심히 선교하자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경험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무엇을 잘못할까 염려하지 말고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늘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가장 만족한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적인 공동체를 봤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요것을 하면 잘 되겠다, 저것을 하면 잘 안 되겠다라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문을 누구한테 열어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의 지성에 대한 도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우리 선한 뜻이 다 있잖아요. 다 여기 예수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 다 선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분란하는 거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은 깨닫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우리 그때 많이 이렇게 고민할 때도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에다가 여기 벽이 있잖아요. 저기 지금 공터를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다가 꽃을 심고 싶어. 제가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여기 꽃을 심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싸움 날까? 평화로울까?
어떨 것 같아? 제 경험, 교회적 경험에서 보면요. 그래서 그때는 독재가 필요한 거야. 제가 보기엔 그래. 그냥 여긴 장미야, 장미. 거기에다 토를 달지 마세요. 아멘이. 괜히 물어보면요. 근데 그 오랏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은 무슨 꽃 좋아하세요? 백일홍. 오케이. 구색 권사님 뭐 좋아하세요? 뭐 해바라기 있으면 자 전부 다 신앙으로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은 쌈납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서 해야 돼?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도 여기를 가겠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늘 살았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겠다는 것도 기도하는. 그래서 내 뜻이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겠지. 저는 에베소에 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요 너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 뜻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기도 제목도요 너무너무 세면 안 돼. 우리 처녀들 기도 제목 이렇게 하면요 어떤 경우는 뭐 결혼 상대 해놓고선 한 10가지를 써가지고 주더라고요. 키는 180 이상, 그 다음에 직업은 뭐 사자 돌림, 그리고 뭐 연봉은 얼마. 내가 가만 보다가 이건 내가 하나님이라도 당신은 그냥 혼자 사는 게 좋겠다. 기도가 너무 세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기도는 있죠. 그러나 예수님 가르친 기도가 너무너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인간이니까 한계를 못 벗어나니까는 부지런히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늘 영적인 태도는 뭐냐면은 주여 말씀하시면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은 우리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칠 때가 있어.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가끔 이렇게 간증할 때는요 저도 어떤 때는 뭐 어느 지역을 놓고 7바퀴 교인들로 돌게 했대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학교를 놓고 기도했대나? 그 학교가 문 닫고 나가더래. 할렐루야야 아니야? 아니 여기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교회가 옆에 그 땅이 필요한데 거기 학교야. 그래서 학교 문 닫게 해달라고 7바퀴를 돌았더니 학교가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땅이 넓었.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정말로 그것이 신앙적인 가르침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어. 저는요 여기 라이프 나가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 오해하지만 혹시 어떤 분들은 혹자 저게 문 닫아가지고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우리 땅 되게 하려고. 여러분 살 능력도 없어.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하면 저기 월맛이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저건 기도의 뭐 결과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를 가리키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신앙의 양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배우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인간의 계획이 있을 수. 이거 솔직히 인간의 계획이지. 선한 계획이죠. 복음 전하겠다는 선한 계획이지만 인간의 계획이잖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로 가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들을 귀가 있으니까는 들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전해도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지 귀를 꽉 막고 있으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전달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도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자 교육관 짓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계획이에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지. 같이 하는 건가? 자 우리는 선한 뜻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모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시면 또 거기에 막는 것만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믿는 게 믿음이지. 이거 안 됐다고 교회의 기도가 부족하다는 둥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영안이 열려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뜻에서. 그래서 일로 갑니다. 빌립보에 와서 예비된 사람은, 그래서 소위 예비된 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베스트 웨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서 평생에 함께할 사역자들을 사도 바울이 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은 루디아, 그 다음에 간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그러니까는 이 초대교회의 근간이 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동행한 사람들,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는데 제가 조금 재밌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러나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루디아의 직업이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옷감인데 옷감도 이거 여기 뭐 착착착 나오네. 여기 자주가 무슨 색이죠? 이게 무슨 생각?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이게 난 이거 자주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보라. 예? 아 그래? 자 벗어보세요. 이게 그 귀부인만 입는 거였거든요. 저게 자주에 맞아요? 저게 황제 가운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옛날에 그 황제들이 입고 다니는 것 가운데 귀족들이 자주를 입었다 그래요. 저게 자주에 오케이. 그 자주장사란 뜻은요, 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귀부인들은 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옷감 장수도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 신옷 장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명배 장수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신 장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주 장수라는 것은 루디아가 거기서 유지들과 특별히 유지 가운데,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는데 여자가 먼저 믿었겠습니까? 남자가 먼저 믿었겠습니까? 예, 전통적으로 그래서 여자가요 드센 것은 할 수 없어. 나중에 로마 시대 때 진짜로 있었던 일, 황제가, 그 황제 이름 제가 기억을 못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딸하고 왕비가, 황후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순교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여자들을 먼저 공략하는 게 영적으로 순서도 아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요, 이렇게 오면은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그럼 누구를 공략해야 되는지 알아요?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방목해도 돼. 결정권도 없고 거기엔 뭐 능력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세교 오면은 여자만 붙잡고 있으면 돼. 그래서 여성교회가 잘해야지 텃세 부리면은 이 교회 부흥의 영적이란 말이에요. 장로님이 또 아멘을 하세요 또. 자, 빌립보에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루디아는 자주장사예요. 이 사람은 그 빌립보 시티에 귀부인을 그러니까 이렇게 대하는 직업이었어요. 당연히 이 사람으로 인해서 누가 전도가 됐겠어요? 예,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요, 하층민들도 많이 믿었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상층들이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복음화 국교가 됐을 때는요, 깜짝 놀란 게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 314년에 성령의 계시로도 그렇게 됐지만은 시기적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기독교가 퍼져간 것을 알 수 있어요. 주 100년에 이렇게 됐는데 뭐. 자,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뜻은 하나님이 이미 루디아를 어디에 예비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참 이상한 것이요, 예비된 자들이 있다니까. 그냥 이렇게 전했는데 그게 뭐 이게 거창하게 전한 것 아닌데도 그냥 이게 복음 전했는데 금방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성실하게 붙잡고 가면 사람도 붙여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럴 역사를 믿어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인데 분명히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다리고 또 애를 쓰면은
선한 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어요. 자, 이와 같이 빌립보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교회, 이건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또 베레아, 아시죠? 그 다음에 아덴은 이상하게 제일 큰 도시였는데요. 아덴에서는 복음 전파가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아덴은 그 믿는 신앙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니네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경배하지 않느냐?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먹혀 들어갔는데 잘 됐는데 바울이 뭘 얘기 시작하냐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요, 영원 불멸을 믿어요. 그 다음에 육체는 하찮은 것으로, 그리스 문화가 그렇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육체는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도케티즘, 영지주의가 나온 거예요. 영지주의는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악한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육신을 입고 온 것은 가연설, 헛개비고 영혼만 진짜다. 그러니까는 부활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은 육신의 죽음과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덴에서 부활을 말하니까 냉랭해진 거야, 갑자기. 그래서 아덴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많아지지 않고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어디로 삼았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삼아서 여기에서 이제 누가와 디모데를 남겨놨죠.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서 들려오는 소식을 갖고 왔더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답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답을 주고 에베소로 건너와서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라를 남겨두고, 그 사역하라고 남겨두고 일로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게 바로 무엇이다? 2차 여행이에요. 자, 성경을 잠깐만 볼게요. 이제부터 16장부터. 그림이 그려졌죠, 여러분들? 쫓아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절 보면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랬잖아요. 데리고 가잖아요.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명을 이해하시죠? 성령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이제 직접 가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볼 때는 대부분 기도할 때 봐요. 그래서 기도하는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1절.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이해가 되시죠? 드로아에서 뭘 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해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간 거예요. 어디로? 유럽으로 갔어요. 그게 어디냐? 빌립보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빌립보, 그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고 문밖강가에 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남자를 공략합니까? 여자를 공략합니까? 사도 바울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한 장면인 게, 사도 바울은 두권 쓰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이방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여기서 뭐 하고 있었을까? 거기 안식일이니까는 어떻게 뭐 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강가에서 빨래하고 있었을 거예요, 루디아가. 근데 빨래하는 루디아 옆에 가가지고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뭘 말해? 복음을 말하니까요. 15절에 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참 신기한 게요,
그날 복음을 전하고 그날 세례를 받는데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가족이 다. 그러니까는 루디아가 거기에 우두머리인 걸 알 수 있죠. 아마 과부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루디아가 온 집안 다 세례 믿어라, 세례 받아라, 예수 믿어라 해서 그날로 그 집이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는데 이게 고쳐줘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여정 주인이 이 우리 영업 망쳤으니 고발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혀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 고쳐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죽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감옥문이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할 때,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는 간수가 감동이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또 세례를 받았어요.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하게 세례를 받았어요. 35절에 보니까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간수가 그래서 예수 믿었잖아요. 감동받았는데 상관들이 와서 이 사람 풀어줘라. 그래서 간수가 기쁜 마음으로 그를 풀어준과 동시에 자기 집으로 모셔서 뭐예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똑같아요. 33절에 보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만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7장에 보면요. 이제 그러면서 또 데살로니가로 가서 전도를 하죠. 소동이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요. 이제 지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면은 23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러면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또 복음을 전해요.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가요?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루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자, 그러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디서 만나요? 고린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에 얼마간 있었죠. 그 사이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한 평신도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까? 교사로 변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교사될 만한 그런 수준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을 거라고 믿고. 자, 이래서 18절에 보면은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리고 23절 18장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게 3차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거 놓치기가 쉬워요. 23절 전까지가 2차 여행이고요.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3절에 얼마 있다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있다가가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3차 여행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3차 여행은 18장 23절에 있습니다. 자, 교재로 돌아와서요. 275페이지를 피면요.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읽지 않았어요. 275페이지 생장점 밑에 보면요. 생장점을 읽으시고요. 빌립보에는 또 누가 많이 살았다고요? 태역군인들이 많이 살았고, 루아디라 출신 자주장사. 말했죠. 자주색은 누가 입는 옷들이라고요? 귀족들이 입는 옷 색깔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페이지 넘기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 아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나오죠.
그 다음에 277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성경이요 진짜라는 거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거기 보면은 277페이지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1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를 보세요. 갈리오는 스페인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을까? 네, 거기 백나라도 없어요. 네. 이거는 세계 역사에 도움을 받아야 돼. 네. 갈리오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을까 없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빌라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빌라도의 말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처형당해 죽었어요. 네.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세계사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진짜라는 것을 밝혀지는 거예요. 갈리오 출신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었는데 유명한 학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단히 학자적인 사람이에요. 또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갈리오의 도움을 사실은 받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던 것은 그냥 무작정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총독들 가운데에는 대단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리오는 스페인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다 이제 로마 시민권을 얻고 해서 행정가가 됐으니까 그랬는데 이 갈리아가 있었던 아가야는 어디라 그랬죠? 고린도 위잖아요, 위. 그쵸? 여기였어요. 여기 총독이었어요. 로마 정부에서 총독을 파견할 때는요, 두 종류의 총독이 있어요. 한 것은 황제가 임명하는 총독이 있어요. 그리고 원로원이 임명하는 총독이 있어요. 그래서 원로원이 임명하는 총독은 전쟁 위험이 없는 곳, 이미 식민지로서 다 세팅이 된 곳, 그래서 행정적인 관리만 잘하면 되는 곳을 원로원이 파견을 했고, 전쟁의 위험이 있거나 황제가 특별히 관리해야 될 곳이라면은 바로 황제가 직접 총독을 임명했어요. 빌라도는 황제 총독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갈리오는 원로원 총독이에요. 원로원 총독은 원로원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총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갈리오는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는 AD 51년에서 52년 사이에 이 아가야 지방을 통치했어요. 정확히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고린도에 있었다? 갈리오가 총독되었을 때. 그러니까는 1년, 2년뿐이 차이가 안 나요. 실제로. 언제? AD 51년에서 52년 사이에 고린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34년, 그러면은 44년, 한 6년 후에 이미 교회가 왕성하여져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정도의 교세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어때요? 너무너무 우리가 도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빨리 본질을 우리 열심히 정말 사명 감당해야 돼요. 이게요, 딴 것으로 시간 지체할 틈이 없어. 언제 너 나 미워해, 이거 하면 안 돼. 응? 누구네 집 숟가락을 이번에 새로 샀다며. 이거 하면 안 돼요. 응? 누가 나를 그렇게 미워한다며. 이거 하면 안 돼.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요. 50 지나면요, 청춘이 백발같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제가 처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못 들어봤어요. 50 지나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야. 벌써 2013년 몇 월 달이에요? 야, 2월 달도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때
뭘 전했느냐? 고린도에 있어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급히 훈련시킨 다음에, 급히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몇 개월이면은 이미 복음화가 된 거예요. 몇 개월이면 리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돌아오게 되는 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오늘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게요. 데살로니가 뭐라고요? 전후서를 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신서와 여기 사도행전과 좀 연결이 되죠.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전후서가 먼저 쓰였을까? 아니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먼저 쓰여졌을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왜? 2차 여행 때 초창기니까는 먼저 교회가 생겼으니까 쓰여진 게 당연하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성경들은 앞에 쓰여졌을까? 뒤에 쓰여졌을까? 뒤에 쓰여졌죠. 자, 그런 것을 생각해 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안테나는 고린도에 있었지만 그 영적 안테나는 어디에 가 있었냐면은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에 가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야밤 도주하듯이 급하게 도망쳐 나온 것이 어디예요? 근데 궁금한 거야.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라는 곳에 처음 복음 전한 것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제대로 그 사역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도망쳐 왔으니까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을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겠죠. 기도했겠죠.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디모데가 거기 남아있다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일종의. 그런데 거기서 바울의 마음을 급하게 하는 것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질문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 첫째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궁금하게 여긴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는 그분은 대체 어떠한 분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이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모여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형성이 됐는데 이 초창기 교회니까는 질문될 수밖에 없죠. 대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며 교회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며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너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체 어떤 때는요 우리가 서로 답답해 하잖아요. 모여서 맨날 속해 모인다, 밥 먹고 조금 쉬어야 한다, 뭐 내가 이런 제목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 또 적당히 점심 먹고 또 화나는 일 있으면 화를 내고 뭐 또 좋은 일 있으면 누가 생일 맞이했다 그러면 가서 또 생일상 차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뭐예요? 질문이 되잖아요. 데살로니가가 바로 그런 질문 가운데 혼란을 겪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신앙이 뭐라 그랬죠? 한번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하면은 내가 히라보로 뭘 하나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무슨 신앙이라 그러죠? 그걸 마라나타라 그래. 마라나타. 죄송해요. 마라나타. 이번에 왜 웃으세요? 하여간 여기 학생들 때문에 내가 참 선생님들도 참 해먹기 어려워. 제가 발음이 좀 헛나오면요 끝날 때가 된지 아세요? 마라나타 신앙이 뭐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시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 올 때를 예비하시오. 이거예요. 교회는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포했어요.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너무 어때요? 순수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그 사모함이 지나쳐가지고 이 종말론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무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종말론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 땅에 직업 필요 있다 없다? 그렇죠? 뭐만 하면 된다? 매일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된다? 땅 팔고 집 팔고 모든 것 다 팔아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들은 거예요. 아, 이건 잘못 가르쳤구나. 아니, 가르친 것을 오해했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주의 재림은 오시지만 너희가 준비하는 것은 열심히 이 땅에서 너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의 예비하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들으면서 또 하나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붙잡고 있다이다.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물론 종말론적인 신앙 잘못된 광신적인 게 좀 있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잘 간직하여 열심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 갈라디아서는 뭐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뭐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해준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한 율법이냐 은혜냐 믿음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갈라디아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너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해줬다. 다 이게 역사적인 그 흐름을 통해서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논쟁됐던 것들이 그게 서신서가 돼서 갈라디아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라고요?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주면서 너희가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면은 이 땅에 살면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초창기 때 서신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신앙의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신앙의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예루살렘의 문제 회의 통해서 문제로 났던 것들이 정리된 게 갈라디아서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잘못된 종말론을 통해서 답을 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답이 그거예요. 나중에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심오하게 이루어져서 결국은 로마서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요. 고린도서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해요. 이것도 종말론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후반부로 가면은 그 신앙적인 내용이 굉장히 깊어진 것을 봐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 초창기에는 문제가 제기됐던 거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깊이가 점점점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사명은 읽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내가 한번 언제 읽어야 되겠다? 오늘 제가 강의를 잘했으면요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생겨야지. 대체 데살로니가는 뭔가 그런 마음 생겨 안 생겨? 생기고 오늘 밤에 가서 잠자기 전에 내가 한번 데살로니가 몇 장이에요?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연속극 그냥 낄낄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읽잖아. 아니 읽어요? 봐요? 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 하는데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니 암에 걸리면은 암 치료 받겠다고 키모테라피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목숨 걸고 받으면서 기도하면 낫는다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데 그 3시간 4시간 못하냐 그러는데 제가 좀 도전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적어도 들어서 은혜 받았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밤 자기 전에 뭐 해야 되겠어요? 밤새도 안 죽어요. 저 같으면은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신약 한번 내가 오늘 밤새고 다 읽어도 넉넉 잡고 4시간이면 다 읽어요. 못 읽어요? 오케이, 그럼 이틀 줄게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는 환한 얼굴로 목사님 데살로니가 읽으니까요 맞아요 생생하게 사도 바울이 막 거기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사도행전 다시 읽으니까요 루디아가
그 강가에서 빨래하고 제가 어떤 빨래하는지 알았어요. 양발 빨고 있었어요, 목사님. 이런 은혜의 음성이 들리면은 정말 오늘 성역 공부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상황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하면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한 생생한 복음 전파를 저희가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또한 교회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사람들 가운데 몰입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문 가운데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복음자의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혼을 위해서 기뻐하며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며 이끌어주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자가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